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로 5절의 말씀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 883쪽에 있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벌써 또 1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1년을 보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보면 절기감사를 통해서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면서도 벌써 1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요. 또 추수감사주일 마찬가지고 또 맞이할 성탄절을 통해서도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절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1년을 돌아보는 것은 그 시간 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각오와 회개의 시간이 함께 만들어진다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을 통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셨지만 특별하게 이러이러한 날을 정하시고 이 날은 반드시 너희들이 내게 나와 감사할지어다 감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됨을 늘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의무적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다면 백성으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었지요. 그 절기를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그들에게 대단한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종생활을 청산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애굽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6월 넘어갔다는 의미에서의 감사의 제사가 유월절 감사였습니다. 이거는 유대민족에게 아주 가장 큰 절기였지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교통수단이 좋지 않을 때에는 몇 개월씩 거쳐서 이들은 이 하루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77절이라고 해서 그것이 오순절이죠. 77절. 그러니까 한 주일이 7일이고 그 7주일을 해서 77절이라고 해서 이것을 구약 성경 이후에 복음 시대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성령 강림절. 77절이라고 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이들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의무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셨죠. 이것은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1년 동안 추수하여 저장고에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절기였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농경사회 중심으로서의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만들고 있을 때에는 그냥 1년 농사가 모든 것의 전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1년 농사라고 하는 것이 파종기와 성장기와 결실기를 통해서 농부들이 거둬들이게 되는데, 물론 농부들의 애씀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비를 주시고 또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이는 결코 어떤 농사에 결실도 가져올 수 없음을 농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던 것이 어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은 아니지만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은 분명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감사의 이유를 한번 찾아서 한다면 그 감사의 이유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희망과 감사를 쫓아내지만 감사는 고통과 절망을 물리친다. 그리고 희망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글을 보면서 감사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지난 1년 동안도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축소될 대로 축소됐고 우리의 삶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다면 오늘도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까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 3가지의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가면 이 3가지의 감사의 이유 안에 100가지, 1000가지의 감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의 3가지 감사를 묶어놓게 되면 그 감사 한 묶음 속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감사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라든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해방받고 나서 불렀던 감사의 이유를 찾아가 보면 크게 3가지의 감사의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면서 그 은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가 감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이 불렀던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없이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왜 전제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모습을 보면 이미 죽었어야 됐고 멸망했어야 됐고 버림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0년, 70년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통하여 오늘의 아름다운 결과를 주셨다고 노래했던 것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벌써 어떤 한순간에 우리는 이 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선하시며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우시며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자하심은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그 사랑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고 그 삶의 여정에서 오늘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노래하는 것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뭘 원하시고 계실까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분명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위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이것은 아버지가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과일로 이렇게 하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그냥 조목조목 이렇게 가지고 오심이 제가 은혜가 됐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작은 정성에도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한 단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려면 감사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고요.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면 늘 그 관계에서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눠 간다면 그 관계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은혜의 연속성을 가져오는 어떤 끈이기도 하고 방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왔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관계에서 베풀어주는 은혜에 감사할 때 또 다른 은혜가 교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삶으로 은혜 더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부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해서 그저 내 백성이기니 내가 긍휼히 여기고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은혜에 화답하면서 감사하고 그 자리를 만들 때 여지없이 가셔서 또 다른 은혜로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늘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고 늘 찢기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갖다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자 그 밑에 절로가 찾아가 보면 하나님은 그동안 블레셋을 통하여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 찾아주심으로 또 다른 감사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우리는 늘 보게 되지요. 제가 추수감사절 때 가끔 이 말씀도 인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성경을 보니까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인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되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며 감사의 고백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물으시기를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게요 감사로 돌아온 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내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러 돌아온 자에게 육신의 건강을 회복한 자가 감사할 때 영혼 구원의 은혜까지 하나님은 제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설정을 통하여 또 다른 은혜의 자리를 제공받기 위함이라고 전제한다면 우리 모두 이 시간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참 찾아본다라고 하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적의 손에서 속량받았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 대적의 손에서 바벨론의 학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로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저들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도 힘도 없었습니다. 어떤 외적인 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그들은 자력으로는 바벨론의 그 폭정과 소나기에서 벗어날 능력도 힘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그 강했던 바벨론을 한순간 치시니 그 나라가 메대와 파사로 나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사나라 고레스 왕에게 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과 방법으로 도저히 해방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해방을 받은 이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것이 큰 감사의 이유였어요. 이것은 복음 시대를 사는 우리가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가? 우리는 저 죄악된 세상에서 사탄이들의 올무에서 우리들의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벗어나올래야 벗어날 수 없는 죄악된 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악된 세상에서 구출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도로 해방되었음을 노래하듯이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노래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큰 감사의 이유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가장 큰 이유고 감사의 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오늘의 현실을 보고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 영혼의 전적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이 우리는 분명한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라. 그런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해주셨다고요.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감사로 노래하듯이 저 죄악된 세상에서 사탄의 올무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이 은혜는 우리의 감사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에 대한 감사가 큰 이유가 돼서 날마다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펼쳐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에서 자기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4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포로 생활을 통해 있다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3차에 걸쳐 그들을 귀국시키시면서 좋은 지도자, 인도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들을 안전히 거하게 하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감사 이유로 찾는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죄악된 세상에서 속량해 내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의 길로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며 내가 가면 다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오시는 보혜사는 너희를 통하여 예수가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죄악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께 인도하는 사명을 분명 감당할 것이니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가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의 자리를 만들며 믿음의 길을 가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속에서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작동돼서 우리의 길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을 만들어내십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응하는 삶을 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순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시키시면서 고국으로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실 리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힘겨운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그 길도 성령의 도와주심과 위로가 있었기에 가능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온다는 것은 늘 불가능한 일이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곁에 와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변함없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 우리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감사하며 추수감사절 앞에 진정한 영광을 주께 돌리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따라합시다. 오늘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죠.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적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온전한 삶의 현장의 필요함을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환난 중에 있을 때 찾아와서 건져내 주시고 병 중에 있을 때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오늘 시편 107편 9절의 노래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찾아가야 할 감사의 이유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가 어려우셨습니까? 그럴 때 오셔서 나에게 힘이 되셨는가 하면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셨는가 하면 등 밀어주셨고 지켜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코로나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애쓰시는 모습은 참 종에게는 감동이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저 내년에는 아직까지 교회가 음식을 나누는 것까지는 방역 수칙에 허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12월 중순경 정도 되어지면 풀려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한번 음식도 좀 조심스럽게 나눠보자. 그래서 우리 좀 김장도 해다 좀 채워놓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앞다투어서 채워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앞에 좀 많이 가져오십시오. 제가 과일 좀 먹겠습니다. 그때 채워주셔서 또 감사하고, 내가 1년 먹을 거예요. 이거 건들지 마요. 여러분들의 이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늘 필요함을 충족해 주셨고 그들이 원하여 간구할 때마다 오셔서 응답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셨던 은혜는 분명한 감사의 이유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내 일터에 오셔서 내 중심에 오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어떤 어려움도 회복시켜서 오늘에게 이르게 하신 이 은혜는 우리가 분명 감사해야 할 이유 중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잊었던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며 오늘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심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향하여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그들은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았고 그들의 광야길에서 인도함을 받았는가 하면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필요함이 채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게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굴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는가 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며 어려운 과정 속에도 함께 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써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를 받아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시간도 함께 감사의 신앙으로 주께 나와 영광 돌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